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가 주님 안에 알아가래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세상은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알아가리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고추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진우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하늘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고추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친구요 마지막 절. 친구요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소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올라가소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10월의 마지막 주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자녀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마음이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어린 자녀들을 참으로 그냥 보내야 했던, 정말 속절없이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귀한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싸우니 주의 마음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이,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이 맞춰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치료의 시간, 위로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81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81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이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내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주님의 이름 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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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속되는 주일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알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길 원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무리를 거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그 자랑이 되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갖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을 이루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교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전쟁이 멈춰지는 은혜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금융의 세계 금융 가운데 이 불확실성 가운데 아버지 제멋대로 또한 그들의 계획 가운데 여러가지 계획 가운데 우려는 금리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이 문제를 아버지 주님의 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침에는 참으로 어제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그것도 아버지 참으로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순식간에 떠난 참으로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특히 그 부모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의교회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바르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올곧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또 반주로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니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할 터인데 인격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이 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상한 귀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그 답답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생사의 분명한 확실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긴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 제가 이 고린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려고 마음먹었던 가장 큰 어떤 주요 어떤 원인이 있다면 바로 사실 요 본문하고 계속되는 약 한 3주, 이제 앞으로 2주 정도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바로 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뭐 대수로운 일일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대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이해를 안 해요. 성령 받으면 되게도 방언도 해야 되고, 성령 받으면 좀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 받으면 뭔가 좀 달라야 한다는, 그러니까 어떤 그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예수는 나의 구세주야 고백하는 게 당연하게, 그리고 그것이 그게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었을 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냐면 로마의 제국의 본영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는 로마의 본영에 총본부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이 각자 대답을 하는데, 그때 기가 막힌 대답을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느냐라고 칭찬하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선생님이나 선지자나 또 좀 탁월한, 좀 영적으로 탁월한 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따라해봐, 무조건 따라해봐 그러면 돼 라고 하면, 물론 억지로, 어떤 분들은 억지로 따라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결국 그 따라한다는 그 안에는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아니면,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본문 중에서 보면은 2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끈은 그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저항을 못해요. 마치 코가 꿰인 소가 고삐를 잡아당기면 그 코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따라간다는 거죠.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많은 사람이 그것도 육지에서 무슨 세월호 같이 바다에서 그랬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육지에서 그것도 가장 젊은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갑자기 비명행사하는 이러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게 덮이면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한둘도 아니고 약 197명이나 되는 청년이 죽어갔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19명 정도가 중상에 있다는 것. 제가 아주 오늘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우리 아이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너는 안 나가서 참 다행이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상화가 됐는지 참 그런데 난감해요.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오늘 아까 제가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합심에 기도하면서 참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겠구나. 뭐가 더 뭘 어떻게 위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때 이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 특히 나오는 말 중에 요즘 공황장애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공황장애는 한마디로 공포감에 사로잡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이 그 전에 있었던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앞으로 내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공포, 막연한 두려움이 사람의 그 생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에서 삶까지도 태도까지도 조종한다는 거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런 거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그 공황이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 안에 있는 성령에게 무난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 신령한 것 그러니까 무슨 그냥 막 굉장히 이상한 것 이렇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것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은사, 영적인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은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는 성령이 있는데 저는 왜 믿음이 제가 볼 때 저는 애매모호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느끼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3절 이하에 이렇게 4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이 나타난다. 성령이 나타났다는 걸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목사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왔죠?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서로 위로를 받아요. 특히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보기가 좀 이렇게 어렵고 이럴 때는 이 만남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남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저 사람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서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꼭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거창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말해도 한 9가지 정도가 나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한 대로 여기서 보면은 이런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들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나타나야지만,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은사가 나타나야지만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성령이 나 안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존재 자체가 성령의 나타남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떤 여기서 나온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물론 저야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식의 은사 같은 경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제가 원래부터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때에 따라 지혜의 은사도 임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주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제게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은사가 무엇이냐, 요즘 나타나는 은사 중에 두드러진 은사가 있다면 요즘 저는 이렇게 쓰레기가 잘 보여요. 제가 그걸 갖다가 쓰레기를 주워서 내가 치우면은 내 안에 말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내가 안 줬잖아요. 그게 꺼림칙해요, 그냥 마음속에. 물론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뭘 대단해요? 그거 청소하는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저거 내가 안 줬으면 아무도 안 줬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워요, 그냥.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주머니에 보면은 지저분한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언제나 어디다 집어넣을 데가 없으니까 우선 내 주머니에 먼저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은사라는 것이 꼭 여기서 나오는 이 은사뿐만 아니고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거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정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기서 나오는 은사들이 다 있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들이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웃에 내 공동체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너 과연 성령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력까지 나타나고, 사람이 사람을 추종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저 사람을 사용하실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은사 자체에 관심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뭐예요? 우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내가 그런 사람의 그 특별한 은사를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왕이면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특별히 저희는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 방언 안 받았어요. 나중에 방언을 받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사역자로 쓰시려고 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복음교회에서 당시에 방언하지 않는 신학생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방언을 참 더디게 나중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도 좀 방언의 은사,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방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필요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은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께서 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내게 이런 은사를? 분명히 성령께서 필요해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저는 참 그 일이 기뻐요. 내가 안 하면은 누구도 안 할 테니까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라도 열심히 해야죠. 저라도 열심히 하는데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제가 모 교회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은 그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누가 화장실에 탁 나가면은 그 화장실에 세면대서부터 그 모든 걸 깨끗하게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나 깨끗해요. 언제나 보면은 청결해.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자기 은사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딱 가면은 가서 싹 닦고 싹 들어가는 거 다시 또. 그때 막 너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12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정말 아무리 봐도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자체가 은사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 거창하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에 보면 사모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좋은 길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은사를 사모하는 거 중요해요. 왜?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소원. 이 소원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 좀 내가 좀 손 없는 사람이 병 좀 고침 받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 되게 아팠던 분들이 대개 보면 이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파봐서. 참 저는 제가 가끔 제가 자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에게 보일 수도 있을까 걱정스럽긴 하지만 저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 성도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렇게 또 법원에 가끔 송사에도 가서 보고 법정에도 출석해보고 이런 걸 사실은 뭐 전혀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걸 밟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공고했을까, 억울하고 분한 속을 어떻게 풀어냈을까. 요즘 이제 제가 또 가장 이렇게 극명하게 요즘 느끼는 것은 저는 요즘 굉장히 금리에 막 이동하는 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뭐 빅스텝이니 저는 빅스텝이니 뭐 스몰스텝이니 하는 거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 일들을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생존 속에서 어떤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뿐만 아니라 이젠 자존심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까지 이렇게 막 교회의 어떤 그런 거에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 성도들이 혹여나 이런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물론 이런 건 있더라고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거기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런 문제에 제가 이렇게 직면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것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잡다하고 흔히 말해서 보통 그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여러 가지 많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존심 싸우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엔 저는 신경이 안 써져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또 누리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큰 문제에 닥치면 담백해지는구나. 솔직해져요. 그냥 담백해지고 뭐 다른 것들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흔히 말해서 그래 살아있으면 다행이지 뭘 얼마나 감사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냥 그저 살아있어서 나중에 예수 잘 믿으면 돼. 내가 그렇게 기도할 거야. 그럴 가능성 있잖아. 좀 말썽 좀 피우면 좀 어때요? 건강하면 됐지. 이게 어떠한 그 과정.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이끄셨고 찬송가 중에 또 찬송하게 하시고 또 드럼도 치게 하고 반주도 하게 하고 이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은 그 자체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자체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나는 목사님 성령의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어떤 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제가 존경하는 주영기 목사님이 그 큰 집회를 하면은 그분이 혼자 방언 기도를 30분 하신다고 하십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성령과 함께 있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들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도 집회 같은 경우 제가 그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 인도 집회 같은 경우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데 혼자 탁 올라간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탁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올라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은,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 확신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내게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손이, 발이, 귀가, 눈이 내가 잘났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때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은사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타남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 좀 못하면 어때요? 예언 좀 못하면 어때요? 능력 안 해가면 어때요? 안 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도 꼭 병든 자 성원되면 탁 나서야 된다?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죠. 물론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왕이면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막 불치병자들이 막 치료받고 일어나는 거. 좋죠. 저희 선교사가, 저희 동기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말씀을 전하면 막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막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건 아주 그냥 보통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온 건 안 된대, 그게. 왜 그러냐? 당연하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해도 의사들이 있어서 치료해 주니까. 우리는 그걸 대단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따르는,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성령은요, 교회 지체 누구에게나 각양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서 나온 은사 말고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는 쓰레기를 안 줬으면요, 교회에 떨어졌을 때 안 줬으면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저는 주워야 돼요. 제가 주스면 굉장히 잘한 것 같은, 별로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여기지 못해도 저는 그게 굉장히 기뻐요. 제가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책망하시는 것 같은 느낌.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나타난 각양의 은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사를 받을 때, 은사를 받고 우리가 그 은사를 행할 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또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가 왜 유익한가라는 얘기를 보다 여러분에게 또, 그리고 또 통변의 은사가 필요한, 또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있는, 여러분에 있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에게 존재 자체에 그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못 느껴요. 주일이니까 왔지 생각할지 몰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위로받고요. 누군가는 그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고백합시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라고 여기고 또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다른 건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없어도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은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요. 그 마음판에 새겨진 믿음은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요. 당당하게 맞이하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그 은사를 누리는 자들로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나타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불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으로서 오늘도 즐겁게 하소서. 고통과 시련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성케 하소서. 태우소서. 내 곁에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즐겁게 하소서. 인생의 재물로 돌아가시고 어린양 우리 주 예수님 속에 물배를 내리시며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불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으로서 오늘도 즐겁게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정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으로서 오늘도 즐겁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또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그 마음을 붙들게 하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내 안에 인정되고 환영되고 모셔드는 귀한 이 시간, 그분의 통치가 내게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감사로 다가오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성도들 아버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은혜 나누게 원하면 은혜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길 원했던, 꼭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 온전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사를 가진 자로서 자기 자신을 혹이 잘못 이해하거나 혹여나 그 잘못된 믿음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혹이 오염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온전한 은혜와 성령의 온전한 지혜와 성령의 온전한 지식과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는 여러 가지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아감을 통해서 이 성령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요, 성령의 바람으로 늘 언제나 새로워지는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60억까지 이상의 70억까지 이상의 방법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가, 은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은 제가 감당하지 못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다시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아버지 문제를 확실하게 내려놓사오니, 나는 주님의 십자가 짐, 주님이 내게 준 귀한 그 은사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 붙들고 달려가길 원하오니, 내게 그 분명하고 확실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짊어지는 그러한 분명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고 다시 또 나가는 순간 다시 또 지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종식되게 하시고, 일터 가운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근심과 환난을 명쾌하시고, 지경을 넓혀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곳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경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시사 작은 여호와 일절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터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는,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나가 특별작정을 나가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성미와 여성계비로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으로 몽골에 있는 영혼들, 또한 네팔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성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통문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며 주일 예배 참석하는 귀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누리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평화로운 그 모습이 하나님께 나타나는,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복된 역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